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안전과 건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출애굽 성서교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성년이 될 때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성년이 돼서 히브리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서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하다가 이집트인 사람을 죽이고 또 동족들에게는 배척을 당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 미디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에는 딸 7을 둔 사제가 있었다.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기로 구유에 붓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았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목동들을 물리치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다. 아버지 르우엘은 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 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에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행패를 물리쳐 우리를 건져주고 양들에게 물을 길어 먹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일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고 오다니 될 말이냐? 어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 드려라. 그는 모세가 자기의 청을 받아들여 같이 살기로 하자 딸 십보라를 주어 모세를 사위로 삼았다. 십보라가 아기를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땅 우물가에 앉아 있었죠. 그때에 미디안 사제의 딸들이 여러 명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또 그 지역에 거칠고 또 불량배 같은 목자들이 와서 여성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참지를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서서 여러 명의 목자들을 혼을 내줘서 내보냅니다. 이집트에서는 옳은 일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지만 여기서는 죽이기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혼을 내서 그들을 쫓아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힘, 그리고 아마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을 때 학문도 배웠을 것이고 자신을 지켜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술, 무예 같은 것도 익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목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 사제의 딸들이 자신들의 양에 물을 먹여서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 르우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아마 미디안 사제의 딸들은 수시로 이 거칠고 불량배 같은 목자들에 의해서 우물가에서 계속 뒤늦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 일이 흔했던 것을 우리는 이 물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러저러해서 이집트 사람 같아 보이는 젊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르우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를 도와준 그 고마운 분을 그냥 놔두고 오다니 웬 말이냐.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모셔다가 우리가 따뜻하게 환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딸들을 우물가로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환대의 르우엘의 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환대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길 가는 나그네 셋을 환대를 해서 아들 이삭을 내년 이맘때 낳게 되는 축복을 받는데 이런 환대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르우엘도 이 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목민들의
아름다운 그 전통 또 아름다운 그 도덕 중에 하나가 손님들에 대한 환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먼 길을 오고 가는 풀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 길을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딱한 사정에 대한 동정심,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환대이기도 하고, 또 고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옛날에는 멀리서 오는 나그네는 그냥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뉴스, 정보, 즉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 먼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화가 없던 그 시절에는 나그네야말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환대의 전통, 환대의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환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환대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루엘은 모세를 환대해서 좋은 사익감을 얻고 하느님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환대에 담긴 의미이고 환대에 담긴 그 아주 깊은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환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예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주님에게, 나아가 하느님에게 해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 사이의 환대가 사람들 사이의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늘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환대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대의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인생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삶, 이 환대의 삶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환대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 이제 적응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통해서 왕궁 생활에 들어갔듯이, 이제 어린 모세가 그렇게 들어갔듯이 성년이 된 모세는 르우엘의 환대를 통해서 광야 생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딸들을 보내서 모세와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르우엘이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사람 젊은이와 이야기를 해보니 그의 말투나 옷으로 보건대 이집트 사람이죠. 신체가 건강합니다. 혼자의 몸으로 여러 목자들을 물리친 것을 보니 몸도 튼튼하고 건장합니다. 말을 해보니 말에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 교육을 받던 사람이니 얼마나 말에 품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을 나눠보니 고대 근동, 그 당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마음에 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르우엘은 딸들이 몇이 있습니까? 딸들이 7이나 있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익감을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을까요? 그래서 르우엘은 모세에게 자, 여기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는가 하고 청하고, 모세는 좋다고 대답을 해서 바로 모세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꾸미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 생활로 들어오죠. 바로 십보라가 자녀를 낳는데 모세는 그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줍니다. 게르는 나그네, 식객, 이주민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솜은 이 저쪽 또는 타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타국에서, 타양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다 하는 이름이죠. 즉
그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모세의 지금의 처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지금 자신의 처지, 나그네 타양 땅에서, 타국에서, 낯선 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담아서 아들에게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일생 동안 몇 번 정도 불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약 30만 번 정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름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소중하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이름을 안 부르시고 출석 부르실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꼭 불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도 꼭 좋은 사람, 특별한 경우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누구에게 지어줄 때 아주 신중해야 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가리아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아기를 낳으리니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시오 하고요. 또 마리아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즉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을 담은 이름을 정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녀들의 이름을 정해줄 때에도 깊이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해서 부르기 좋은 이름, 또 그 이름에다가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삶을 그대로 담은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 또 2장 23절에 보면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모세와 시므라와 르우엘이 가정적인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1장 1절에서 7절 서문 부분,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3장 7절의 내용과 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샤마.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기억하셨다. 자카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억압받는 현실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상처를, 우리들의 희망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늘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갔더니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듣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바로 전에 2장 18절에는 모세 장인의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르우엘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장인의 이름은 3개나 있습니다. 르우엘, 이 뜻은 하느님의 친구 또는 하느님은 친구라는 의미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나오는 이드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뜻은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관기, 즉 사사기를 보면 여기는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판관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은 켄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로부터 올라와 네, 거기까지요. 거기에는 켄 사람 호밥으로 나옵니다. 호밥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 이드로, 호밥 셋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2장 16절에는 르우엘을 설명할 때 딸 7을 둔 사제, 아들은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민수기 10장 2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밤에게 청하였다. 네, 르우엘의 아들 호밥. 여기는 아들이 나오죠. 이름이 호밥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장인의 이름이 셋이나 되고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은 어째서 그럴까? 실제로 이름이 셋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모세에 대한 전승이 여러 가지 전승이 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전승이 하나로 합쳐지는 가운데 이 이름들이 서로 하나로 통일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양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 전승이 합쳐진 결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3가지나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여러 전승이 함께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는 이제 미디안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또 한편으로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미디안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늘 한 동네 장인의 집 근처에서만 양떼를 몰고 다니던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넘어 호렙산으로 갑니다. 즉 아마 모세가 이 지역 어디에 있었을 터인데 광야를 넘어서 호렙산 근처, 이 시내산 근처,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시내산 근처로 갑니다. 광야를 넘어서 이 지역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으로 갔는데 가서 이렇게 거기서 얼마 정도 머물면서 양떼를 치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재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모세가 봅니다. 떨기나무는 뭐 소나무나 참나무 같이 큰 나무가 아니라 이 떨기라는 것은 이 덤불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마치 찔레나무 덤불 비슷합니다. 제가 시내산에
2000년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관광 가이드가 보여주는데 마치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찔레나무 덤불 비슷한 것이 이제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이 떨기나무의 모습은 변변한 나무라고 할 수도 없죠. 마치 지금 이집트에서 고생 중에 있는 그 힘없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덤불 같은 나무, 거기에 불이 붙는데 재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서 보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 살았더라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현상에 눈이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궁에 살았더라면 모세는 눈길 가는 데가 많았을 것입니다. 권력 다툼하는 곳에 갈 수도 있었고, 많은 재물이 오고 가는 이권의 현장에 갈 수도 있었고, 커다란 왕궁, 커다란 건축물, 비싼 말 또는 마차 또는 오고 가는 여러 상인들의 행렬, 이런 것을 보느냐고 모세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왕궁에 있었다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와서 평범하게 양을 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고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입니다. 큰 나무도 아니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것을 보고 눈길이 가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중요할 때, 아주 긴한 말씀을 하고 싶을 때 2번씩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고요. 야곱, 야곱 부르신 적이 있고요. 사무엘, 사무엘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 모세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말씀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힌네니입니다. 힌네니. 영어 번역 성경에는 Here I am 또는 I am here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힌네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대략 알겠죠. 거룩한 존재 앞에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우리는 신을 벗습니다. 누구의 권위 앞에 내가 종속하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을 때 보통 우리는 신을 벗습니다. 신성한 존재 앞에서 예를 갖출 때 신을 벗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신성한 존재 앞에, 절대 권위자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가림 없이 숨김 없이 서는 것이 바로 맨몸, 맨발로 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의 용어를 말한다면 속된 마음, 위선, 불충한 마음, 거짓, 에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신을 벗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맨몸으로, 맨발로, 꾸밈 없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서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하다는 말을 사람에게는 쓴 적이 없습니다. 노아도 창세기를 보면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거룩한 사람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카도시,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느님과 관계될 때, 하느님을 말씀할 때, 하느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 하느님의 말씀과 이어질 때에만 거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거룩의 기준은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니
자, 모세가 다니던 그 땅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떼들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던 평범한 땅, 먼지 풀풀 나던 땅일 수도 있고요. 그저 염소똥, 소똥이 말라붙어 있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땅일 수가 있는데, 하느님이 오늘 이 땅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느님이 계신 곳이니까. 지금 하느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든지 이 세상에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노동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느님을 모셔오십시오. 하느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함께 오시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노동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늘 마음에 모셔서 늘 거룩한 시간, 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이 보기가 두려워서 눈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광야 40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모세의 왕궁 생활 40년은 정말 화려한 생활이었습니다. 왕자들과 함께 수업하고 잘만 되면 왕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왔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언제 이집트에서 나를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여기서는 왕자의 생활이 아니라 양이나 치고 있는 평범한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하늘이라면 여기는 땅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첫 아들에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죠. 타양 땅에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몸이라는 뜻을 담아서 자기의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게르솜 수시로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정체성을 알고 뭔가 동족을 위해서 해보고자, 세상을 바꿔보고자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힘을 쓰려 했던 에집트 왕궁에서의 그 기계도 이제는 다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왕궁 생활도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생활이 되었고, 어쩌면 유창하던 이집트 언어도 지금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도 70이나 되었습니다. 70 넘어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도 야망도 없습니다. 그저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는 일에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광야 40년의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아주 밑바닥 생활같이 보이지만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에겐 새로운 것들이 열려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삶을 그는 알게 됩니다. 기후가 어떤지, 자연이 어떤지, 광야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를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일면 비가 오는지, 오지 않을지를 이제 모세는 아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양을 오래 돌보다 보니 이제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것을 그는 이제 겸손해집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자기도 모르게 40년의 생활 동안 그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칭찬입니다. 모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느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겸손을 몸에 배웠습니다. 광야 40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더 살았더라면 이런 겸손이 있었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의 겸손은 광야의 40년의 인생에 그에게 겸손의 성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성숙해졌습니다.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없어졌습니다. 에고가 없어집니다. 거의 자기를 이제 비울 줄 압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압니다. 점점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궁 40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살고 나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공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실패나 시련이나 고난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찬양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대낮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그러하죠. 별들은 대낮에 아무리 눈을 떠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만 볼 수 있는 것이 별입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상에서 푹 그 삶이, 그 인생이 푹 어찌 보면 김치로 말하면 좀 사갔다고 할까요? 숙성해졌다고 할까요? 그의 인생이 푹 사가졌습니다. 푹 사가지고 나니 이제 모세의 눈에 떨기나무 덤불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보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광야 40년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시련,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모세의 광야 40년은 모세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 40년의 기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역경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될지라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푹 사가져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교만, 욕망, 혈기를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삶의 지혜를 깨달아 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쓰실 성품, 즉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진실과 이러한 그 정직과 이런 순종의 삶, 순종의 성품으로 나의 내면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안에서 다시 쓰임받을 준비기간으로, 훈련기간으로 우리는 그 기간을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
인생의 평범한 여러 가지 일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도 모세의 불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모세같이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일상 속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손길과 하느님의 축복을 기다리시고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느님을 대면했죠. 자, 이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배움을 정리하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정을 믿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호렙산 광야의 볼품없는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주신 하느님, 저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알려주신 주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과 감사로 거룩한 시간, 거룩한 노동,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웃과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세상의 불의한 일 앞에서 모세처럼 당당하고 정의롭고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볼 때 미디안 사제 이드로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이 환대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 치료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위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여하는 평화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출애굽기 4번째 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